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바로 실상, 실체,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야. 믿음은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까? 실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고 실체가 없는 믿음이었고 또 그냥 생각하는 이론적인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주여 주여를 외쳐도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실상이 없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죽어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상이 있고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거야. 믿음은 아벨의 그 마음속에 있었을 뿐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아벨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도 믿어, 나는 방언도 했어, 나는 열흘 동안 금식 기도도 했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증거를 그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평생 3번만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기독교 국가니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교회 한번 가고, 장성해서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교회를 한번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기독교 국가니까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3번 교회를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3번만 교회 나오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사람이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러한 가르침을 어느 한 군데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아주 영적으로 믿음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성경 어디에 흩어져라, 모일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겠습니까? 그 날은요, 이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무엇에 힘쓰라는 것입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모이기를 힘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종말을 향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의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정말 믿음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실체화시키고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CCTV. 내 믿음을 CCTV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건은 경찰서에서 CCTV로 확인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실상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 장로가 많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늘의 예배가 없으면 그 믿음은 언제의 믿음입니까? 과거의 믿음일 뿐입니다. 지나간 왕년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왕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왕년에 한 가닥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2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고요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2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근데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한 달은 걸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내 지나간 과거를 책으로 쓰면은요 수십 권 수백 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것일 뿐이에요. 성경은요 언제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없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온갖 예언을 한다고 해도 온갖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준엄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기한 이적을 보였다고 해서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고 예배자로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왕의 진리, 다시 말해 우상 앞에 먼저 바쳐졌던 그 기름진 음식들을 먹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명절날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먼저 귀신 앞에 갖다 바치는 음식을 먹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재물, 먼저 바쳐진 포도주, 먼저 바쳐진 기름진 음식,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내 몸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성경에서 인정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3m 높이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차라리 용광로 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실체적인 믿음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용광로 불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야. 속에 있는 거야. 영적인 거야.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단순한 이론적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에 벽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까? 베드로는 실상이 없는 허상의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믿음의 말이었습니까? 자기의 신념이었습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요, 입으로 공수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성도가 교회 목사에게 목사님 내가 최고급 양복을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좋은 수능차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말보다요, 그렇게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말보다 오늘의 예배자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목사는 더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그러한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만성 하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릅니다. 자, 12년 동안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흘렀다.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통통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정말 피부에 윤기가 흘렀을까요? 미루어 짐작하던데 거의 산송장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피가 흘렀으니
정말 말 그대로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중환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민간 요법들을 이 돌팔이 의사들이 이 여인에게 계속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그렇게 의술이 뛰어났겠습니까? 불과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의 수입은 뭘 받았습니까? 된장 바르지 않았습니까? 가려우면 침 바르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의술이 있고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민간 욕들을 가지고 이 여인을 고쳐보겠다고. 이 여인의 질병의 문제는 내과적인 문제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약들을 써가면서 이 여인은 돈은 돈대로 탕진을 합니다. 병은 병대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허리 아프면, 허리 다치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화장실 가서요, 대변 먹으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2층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요, 얼마나 이 병에서 나오고 싶으면 진짜 학교 여중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여중학교 그 공동 화장실에 가서요, 거기에서 변을 푸다가 잡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나았으면 나만 아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았으면 다 뜯어먹지요. 이러니 이 여인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은 다 잃어버리고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다 떨어진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몰골, 정말 가까이 다가오면 저리가! 저리가! 라고 이렇게 소리칠 정도의 그런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 곁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나사렛에 예수가 계신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데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도 다 고쳤대.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도 고쳤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기 쉽느냐? 소망을 갖기보다는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다 해봤어, 안 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속아서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최악의 상황, 절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명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을 주목합니다. 왜 주목합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 하나 볼만한 게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외모도 형편없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여인을 주목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정다운 교회가 매주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을 찾아왔는데,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나 불교예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이나 과거나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이 자기에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 오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앞에 12회를 혈육적으로 고난당하던 여인,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군계의 일화와 같은 여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질병이 없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몸에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도 다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엽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100%다 수용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 예수님 내가 오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내가 다 받아야지.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심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예배 시간이니까 1시간 때워야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영적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봐야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봐야지. 사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고 접촉하는데 예수님 뭘 새삼스럽게 묻습니까? 지금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 밀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갔다고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려 건강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축복에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많이 들으세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드려야 합니다. 믿음은요 내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